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사람 다윗, 다윗을 키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골에 사는 어떤 농부가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농부가 너무 기뻐서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암소에게 쌍둥이 송아지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 2마리 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바칩시다 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같이 기뻐하면서 2마리 주셨으니까 1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는데 아내가 묻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소가 하나님 소입니까? 남편이 가만히 보면서 둘 중에 어느 소를 하나님 소로 하지 하면서 망설이는 사이에 며칠 안에 그만 송아지 1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죽은 송아지를 탁 끌고 와서는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보, 누구 소가 죽었습니까? 우리 소가 아니라 하나님 소가 죽었습니다. 그랬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고난의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은 형통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시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심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고난을 주십니다. 이제 21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의 도망 생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다윗의 도망 생활, 고난받은 이야기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광야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억울하고 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 삼으셔가지고,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 또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내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와 같은 험난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으니 하나님 때문에 생긴 얼마나 억울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점 더 자라가게 됩니다. 만약 다윗에게 이때의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이 시가 이렇게 힘이 있을까요? 왜 이 시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될까요? 다윗이 똑같은 처지에서 이와 같은 시들을 지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했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13년 동안의 시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13년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도 도망을 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자기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찾아오는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목자로 성장해 가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이 고난은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키우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인 것을 믿고 고난 속에 훈련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가, 세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을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다윗 왕 만들기 훈련, 하나님의 다윗 왕 만들기 훈련. 첫 번째는 정직 훈련이었습니다. 정직 훈련. 우리 2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다윗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도망쳐 갔습니다. 아히멜렉에게. 그냥 무작정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먹을 양식도 없고 사실 그의 손에 무기도 하나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간 것이죠. 자,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왜 떨며 영접했을까요?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에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소문이 쫙 퍼져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이 혼자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 거죠? 분명히 틀림없이 도망쳐 왔을 거예요. 그러면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쳐 온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도 왕의 칼을 피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혼자 왔냐면요, 사울 왕이 나에게 특수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년들은 제가 어디 가서 저기서 만날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혼자 있는 겁니다.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다윗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맞습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곤경에 처했으니까 떡이라도 좀 얻어먹고 힘을 내야 되겠고 또 무기가 좀 필요하니까 그만큼 사울이 두렵고 사실대로 말하면 제사장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누구 생각만 한 겁니까? 자기 처지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나를 받아주고 영접한 이 제사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제사장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나 한번 살겠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런 다윗을 어떻게 받아줬습니까? 3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무엇이든지 먹을 게 있으면 좀 달라고 하니까 무엇을 주었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떡이 무엇이죠? 이 거룩한 떡은 성전의 성소에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려고 준비되어 있는 진설병, 그 떡이죠. 그 떡을 물려낸 것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준 것입니다. 이 떡은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항상 이 떡이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 떡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었다. 왜 준 겁니까?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율법을 어기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그럼 왜 제사장 아히멜렉이 율법의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인데 왜 율법을 어겼을까요? 그건 누구보다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가장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다시요. 율법의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해 주셨죠.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이요 기본 정신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다윗이 제사장으로부터 이 떡을 먹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므로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내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때 정말 참 행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동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사이에서 어떨 때 행복하게 되죠? 싸울 때, 다툴 때, 내 몫을 챙길 때, 사랑할 때, 나눠줄 때, 섬길 때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시려고, 기쁘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은 누구보다 이 법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이지만 이 떡을 다윗에게 줌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떤 무기가 있냐고 하니까 무엇을 내주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골리앗의 칼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칼, 골리앗이 들었던 칼, 이 칼은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거인을 물리쳤던 그 증거가 바로 이 골리앗의 칼이죠. 골리앗의 손에 들려있지 않고 이 칼이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는 용기와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 아히멜렉은 영적인 아버지답게 다윗을 품어주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목숨만 생각한 나머지 자신을 사랑으로 품어준 이 제사장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죠? 7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이 성막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 이방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해서 사울 왕이 칼을 들고 여기까지 내려오죠. 그때 제사장들을 죽이라 할 때 아무도 칼을 들어서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이 도액이 칼을 들어서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그 가족과 처자와 또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한 번의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가 바로 이 다윗의 이 거짓말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나중에 다윗은 자신이 했던 이 죄를 인정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 위기를 빨리 모면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때는 진실하기가 힘들고 거짓말을 하기 쉽습니다. 또는 평소에 어렵지 않은데도 습관적으로 작은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실 때 가장 먼저 어떤 훈련을 시켰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해야 한다.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짓을 심으면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악한 열매를 따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한 번의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정직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므로 우리도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직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윗 왕 만들기 두 번째 훈련은 믿음 훈련입니다. 믿음 훈련.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받아들고 또 칼을 받은 다윗이 어디로 도망치냐 하면 가드로 도망칩니다. 가드. 이 가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사울의 칼, 사울의 손이 미치는 곳을 벗어나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 땅인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드가 누구의 고향이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은 누구에게 대해서 이렇게 치를 떨고 있을까요? 네, 다윗. 네. 자, 그런데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려고 간 겁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챔피언인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이 돌아올 때에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자기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깜짝 놀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친 척하면서 문짝에 대문짝에 어그적거린다는 것은 뭐예요? 미친 사람처럼 대문짝에 막 이렇게 기대면서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무슨 글씨를 쓰는 흉내를 막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다고요?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정신없는 사람처럼 막 그러면서 문짝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거짓말했습니까? 왜 미친 척합니까? 살기 위해서.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봤으니까 아기스 왕이 틀림없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큰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심히 두려워하여. 사람이 두려웠던 겁니다. 아기스 왕이 두려웠던 것이죠. 틀림없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미친 척한 겁니다.
아기스 왕이 더 강할까요? 골리앗이 더 강할까요? 네. 근데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움 없이, 그때는 왜 두려움이 없었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누구를 보게 되니까? 사람을 보게 되니까, 또 그 신하들을 보게 되니까, 환경을 보게 되니까, 이게 내가 지금 죽을 환경에 빠졌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고, 그 큰 두려움이 다윗을 스스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런 상태로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때도 있지만,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지만 갑자기 나도 모르게 큰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내가 도저히 이것을 피해 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겠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이 미친 척한 이것만 표현되어 있지만,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뭘 깨달았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을 찾아봅니다. 구약 826페이지, 제 성경으로 826페이지, 시편 34편. 자, 시편 34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그 이름이에요.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하다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 한번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려웠습니다. 누가 두려웠습니까? 아기스 왕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미친 채 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난 거예요? 나에게는 누가 계신다? 내 하나님이 계신다. 미친 채 하면서 뭘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찌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던 그 순간에 다윗이 기도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에게 극도로 엄습해오는 그 순간에 기도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아버지,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러자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눈에 다윗이 정말 미친 사람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소리치죠. 왜 이런 미치광이를 내 앞에 갖다 놨느냐? 당장 치워버려라. 그래서 다윗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내가 믿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주는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의지할 바위이시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다윗 왕 만들기 세 번째 훈련, 바로 목자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정직 훈련, 두 번째는 믿음 훈련, 세 번째는 목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목자 훈련. 이렇게 아기스 왕의 손에서 구원받은 다윗이 아둘람 굴로 이번에는 도망을 칩니다. 이 아둘람도 아직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이 아둘람 땅의 특징은 자연적으로 생긴 석회암 동굴이, 석회 동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에게는 피할 수 있는 곳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둘람 땅으로,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형제들, 다윗의 형제들도, 그 아버지도 이제 누구에게 미움이 됐어요? 사울 왕에게 미움이 됐죠.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이 이제 다윗에게 나아오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다윗을 찾아 나왔습니다. 사울 왕의 통치 아래서 정치적인 핍박을, 다윗 때문에 정치적인 핍박을 받는 사람들,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도저히 없는 사람들,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렇게 가난하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보다 도움과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자기를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400명가량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윗을 참 목자로 생각하고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망자의 삶이 혼자 다니는 게 좋습니까?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좋습니까?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은 단 몇 명이라도 이렇게 혼자서나 이렇게 다녀야지 발각되지 않고 도망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400명이 우르르 몰려다닌다. 그러면 이들이 용사입니까?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에게 왜 찾아왔습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억울하다고, 우리의 좀 목자가 되어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이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줍니다. 환난당한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도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나도 아파봤기 때문에, 나도 상처받아봤기 때문에, 나도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괴로움의 고통의 순간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아픔과 상처와 가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준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항상 누가 몰려들었죠? 예수님 곁에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세일이 왕따 받는 사람들, 창녀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야, 좀 너희 같은 사람들은 좀 오지 마라 하셨나요?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몇 명만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오라. 힘드냐? 어려우냐? 고통 속에 있냐? 죽을 것 같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은 이런 분들의 참 목자가 되어서 섬겨주시느라고 정말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쁘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잠시 쉴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좀 쉬셔야 되겠다고 우리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가시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셨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제자들하고 쉬려고 왔으니까 오늘은 좀 가셨다가 내일 오십시오. 내일. 그러셨나요? 아니요.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윗에게 왜 보내셨습니까? 목자가 되라고. 누구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목자가 되라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이제 나는 누구의 목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된 사람은 또 다른 힘들고 지친 양의 뭐가 되어줘야 돼요? 목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랑받는 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 양은 뭐가 되어야 돼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만 사랑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상처 입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그들의 목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습이 다윗 왕국의 모습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영원한 저 천국의 모습이고 또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 환난당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뭐가 되어줘야 돼요? 목사님만 목자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우리 모두는 환난당한 자들의 목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우리에게는 참된 목자, 영원한 목자가 있습니다. 또 그 목자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날, 그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양만 되지 말고 목자가 되라.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주라. 고난받은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주라. 다윗에게 바로 그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왔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네, 우리를 목자로 키우시려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키우시려고요. 네. 이때 우리는 세 가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정직하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사랑만 달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을 주고 섬겨주는 목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어느샌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목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